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토요 새벽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겨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거역하신 이들의 고통과 고난을 먼저 참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며 그 예수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소망케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다시 한번 북돋아지고 살아나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 올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보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우리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전체 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들을 멸하여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은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수습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국방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네, 한국 국방의 목표는 자주국방입니다. 그 이유는 혹이라도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 중국, 북한 그리고 소련이 개입하는데 정작 피해는 한국이 다 받게 되죠. 그렇기에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을 스스로 갖춘 나라가 되는 것. 자주국방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보유하는 것. 전쟁을 공부하다 보면 전쟁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비참한 나라는 패전국이 아니라 전장을 제공한 나라이다. 예를 들면 독일과 소련이 전쟁에서 독일이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피해국은 어디였는지 아세요? 폴란드였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군과 소련이 폴란드에서 싸웠기에 폴란드가 완전히 피폐해지고 폐허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유다가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줄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공격을 극적으로 막아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지만 이미 그 땅에서 일어난 전쟁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은 파괴되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자라던 땅에는 가시와 찔레가 자라고 사람이 살던 곳에는 짐승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예루살렘의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면 아수르보다 더 악랄한 바벨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의 형편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은 인간의 실패로 결단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 전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그것이죠. 조국의 교회가, 세계의 교회가, 미국의 믿음이 떨어져 간다고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사야 7장, 9장, 11장에 이어서 이제 32장 다시 한번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다 실패할 터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과 2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 그 사람이
바로 광풍을 피하는 장소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폭우를 가리키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마른 땅이 신냇물 같은 장소적인 개념, 평안이 있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in Christ, 우리는 프로텍트 되고, 우리는 보호되어지고, 우리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요? In Christ. 근데 오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죠.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비록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끝은 영원한 회복입니다. 남은 자의 회복이죠. 그리고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실 리가 누구예요? 네,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뤄내는 게 아닙니다. In Christ, 그 사람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고, 그 사람이 우리가 안전히 거할 장소가 되며, 그 사람이 우리를 충족하게 하는 마른 시냇물과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아주 자세히 볼 거예요. 마지막 이사야 38장 39장을 한꺼번에 다룰 건데요.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둘째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결코 신뢰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로마서 3장 24절은 3절에서 바울이 딱 결론을 내려주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신뢰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그 사람과 함께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자식의 이익만을 위해서 판단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런 인간들은 결단코 공의와 정의가 편만한 세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념이 바뀌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과연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형편에서 다 잘 살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공산주의만큼 차별이, 그렇죠. 공산주의만큼 차별과 이 빈부격차가 큰 데가 없습니다. 고위급은 완전히 누리고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요, 공의를 이뤄낼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공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까? 1절이죠. 보라, 장차 한 왕은 뭐로 통치한다고요? 공의로 통치한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통치할 때야 비로소 그 방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방백들은 정의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때야 비로소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의를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자, 15절 말씀인데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마침내 위에서 내려주는 영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는 일은 아직도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아수르의 침공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믿음을 다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perfecter, 완전하게 완성하셔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사야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께 여러분의 생각이 집중돼요. 지난주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서 교훈받았던 내용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는 이 구절에 평강을 소망으로 바꿔도 아주 의미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미 확인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그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어둡게 느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암담한 사태 가운데서도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함으로 하나가 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오늘 이사야 32장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경고도 함께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9절 말씀이죠. 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이사야는 미래의 소망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격려한 후에 다시 현재 상황을 가지고 돌아와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뭐죠? 영적 안일함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뭐를 보게 되죠? 네, 회복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심판을 통해 남은 자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도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contentless가 아니라 contentful faith. 우리의 믿음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망도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 심판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처한 삶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세상의 편리함을 거부하고 아무리 불편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오늘의 불편의 고난을 넉넉히 참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애곡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여인들은 지배계층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살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예루살렘이 운명이 풍전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이 지배층의 특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우리에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마치 나만, 우리 가정만 피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하지만 그들의 풍요한 삶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죠. 그렇기에 그들은 나는 지금 당장 괜찮아가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한배탄 공동체적인 운명인 것을 기억하고 모두가 다 경각심을 가지고 애곡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게 이사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을 신약으로 옮겨와서 말한다면 아마도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일 거예요. 5장 8절 9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오늘 이사야는 권면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성도가 깨어 있다는 건, 근신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일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는 거죠.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얼마나 임박해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암울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요, 경고의 말씀이 보일 뿐만 아니라 남은 자를 향한 소망의 말씀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늘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할 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의 소망을 품은 자들은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여러분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노는 게 좋습니까? 네, 노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공부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미래의 소망이 있는 학생들은 현재의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보람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 이런 공부에서 출세하자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계신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현재 당하는 고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죠.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인 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 32장 16절로 20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숲은 우박에 상한다. 이 숲은 어딜까요? 근데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 그건 어디죠? 근데 이미 우리는 2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2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이 공급과 평강과 평안과 편안함이 있죠. 오늘 여기 18절에서 내 백성의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땐 뭐예요? 네, 그 숲, 세상, 우박과, 그렇죠? 우박에 상하고 파괴, destruction, 경고가 주어지는 동시에 경고와 소망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사야 32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광야의 정의가 거하고 아름다운 밭으로 풍성한 소출을 주며 평안과 안정이 보장된 in Christ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에 우리가 너무 자주 인용하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그가 당한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냈던 것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인내하는 힘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으로 주저앉거나 절망으로 포기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입에서는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과 저가 다 함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맞추게 하며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공급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세상은 숲과 같지만 그 숲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우박과 심판의 파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곳은 평안하고 조용한 우리의 쉼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놀라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신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들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격려받아 더 열심히, 더 감사하게, 더 기쁘게 성도의 복된 삶,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뉴라이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며 그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려고 작정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가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온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로 함께 만나 주님의 기쁨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